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의 말씀이 다 이제 끝나고 이제 9월달, 10월달 두 달 동안에 열왕기하의 말씀을 쭉 읽고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자, 열왕기하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앞에 뒤에 있는 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빌어주는 축복이 우리 일사하는교회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비는 축복이 제일 좀 효력이 있을 거야 라고 믿으십니까? 이게 덜 믿는 분들은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내가 비는 축복의 힘이 좀 딸려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마음속에 내가 빌어주는 축복이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빌 때 이것이 그 누구보다도 큰 힘이 있어서 내 비는 축복대로 이 사람이 복을 받을 거야 하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억지로 그냥 믿어요. 믿어야 돼요. 내가 먼저 믿어야 돼요. 내가 먼저 믿어야 돼요. 내가 먼저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받는 사람도 이 사람이 비는 축복이 나한테 효력이 있고 이 축복대로 될 거야 하는 믿음으로 아멘 하고 또 받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충분히 훈련돼야 돼요.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자 아멘 하고 또 받으시고 아멘. 네.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바깥에 나가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봐 하고 느끼는 것들 중에 그 사람의 그 말씨를 보면 그 말투 중에 그 말씨 중에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주일날 만날까? 누가 그러면 저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주일이라고 하네. 그러면 그 사람은 100% 뭐예요? 그 기독교인이죠. 주일이라고 말하니까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주일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그 말투 중에 그 말씨 중에 사용하는 그 단어들 중에 기독교인이구나 하고 느껴지는 것들이 쫙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 만나면 내가 너를 축복해, 축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여러분 좀 자주 사용해서 우리 일사은광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그 가족들도 사람들도 일터에서도 사람 만나면 축복합니다 하고 한마디 말하면 그러면 그것이 듣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분명한 영향이 있고 그 내가 비는 축복대로 그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서 그 복 가운데 예수 만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내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항상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말을 우리가 좀 자주 좀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매일같이 이제 열왕기하의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게 될 겁니다. 열왕기하가 25장까지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는 그 앞에 열왕기상이 있죠. 원래는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이 두 권이 아니라 한 권이었어요.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이 원래는 한 권인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두 권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서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이제 구분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으로 넘어오면서 그리고 그것이 또 라틴어 성경으로 넘어가면서 번역이
이렇게 새로운 언어로 번역되면서 이렇게 성경의 그 권수에 대한 체계가 조금씩 이제 달라진 겁니다. 우리는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겠는데, 자, 열왕기서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열왕의 기록, 그게 열왕기죠. 근데 그 열왕이라고 하는 것은 10명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무리, 다수의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이제 그 열자를 쓰니까 열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왕들, 그러니까 여러 왕들의 기록, 그게 열왕기죠. 그러니까 열왕기 상이 있고 열왕기 하가 있는데, 열왕기 상을 우리가 예전에 다 묵상을 했고 이제 열왕기 하를 이번에 보는 겁니다. 자, 열왕기 하와 열왕기 상. 열왕기 상은 쉽게 말하면 솔로몬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솔로몬 왕부터 통일왕국, 이 솔로몬의 왕이 끝나고 나면 나라가 둘로 분열되지요. 그래서 분열왕국의 그 초창기 앞부분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가 오늘서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열왕기 하의 이야기는 북왕국이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는 남왕국 유다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지요. 자,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의 혈통이 아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쭉 19명의 왕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 하의 이야기는 그 중에서 8번째 왕, 북쪽의 이야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8번째 왕인 아하시아의 왕 때부터 열왕기 하 17장까지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번째 왕인 호세아 왕까지, 북이스라엘은 왕이 몇 명이냐면 19명. 몇 명이라고요? 19명. 조금 죄송하지만 이제 2달 동안에 이 열왕기 하를 오늘서부터 해서 매일 아침마다 읽어가면서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계속 여러 차례 반복하고 또 반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어려운 이유는 열왕기 하를 이해 못해서 그래요. 구약의 열왕기 하의 이야기 속에 선지자들 있지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막 모든 선지서들은요 다 시대가 언제냐면 열왕기 하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는 열왕기 하의 역사를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잘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뜻을 헤아리다 보면 나머지 선지서들의 이야기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읽어갈 수가 있고 묵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8번째 왕이었던 오늘 본문의 아하시아 왕부터, 그리고 19번째 왕이 호세아 왕이 주전 722년에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야기가 열왕기하 1장부터 17장까지 쫙 나와요. 그런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도 나와요. 열왕기하는 유다의 왕 중에서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어요. 20명의 왕.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남유다는 한 명 더 많은 20명의 왕이 있어요. 그 중에서 5번째 왕이었던 요람이라고 하는 왕부터 마지막 20번째 이 시드기야 왕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열왕기하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결국 이 열왕기하의 이야기는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하는 이야기예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열왕기하는 참 슬픈 역사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한 역사니까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될 나라는 세상에 없다. 이게 성경의 역사서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될 나라는 세상에 없다. 영원히 지속될 나라는 오직 하나,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이게 역사서가 얘기하는 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에서 북이스라엘도 17장에 가면 망하게 돼요. 그리고 25장에 가면 남유다도 망하게 돼요.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도 망했고 남유다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도 망했고,
그런 나라들을 망하게 만들었던, 아수르는 바벨론에 망했는데 바벨론도 망했고, 바벨론을 망하게 했던 페르시아도 망했고, 페르시아를 망하게 한 헬라도 망했고, 헬라를 망하게 한 로마도 망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가 있으면서 지금 미국이니 중국이니, 옛날에 한때는 소련이라고 해서 러시아하고 미국이 양대 축을 이루었지만 지금 중국과 미국이다 이루고 있지만 얘네들이 언제 확 다 망할지 알 수 없죠. 분명한 사실 하나는, 성경은 세상 나라들은 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한 나라가 망하면서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않겠죠. 물론 그 사람들이 남고 또 그러면서 왕조가 바뀌기도 하고 나라가 다르게 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 이 열왕기 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열왕기 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 열왕기 하를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 몇 가지의 서론적인 얘기를 드리고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나라는 망한다. 첫째. 둘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삼국시대의 나라들이 망했고요, 고려시대가 망했고요, 조선이 망했고요, 대한제국이 있다가 대한민국이 이루어져 있지만 이 나라의 역사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물론 왕조가 바뀌고 그런 것이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왕조가 바뀜이 나라가 망합니다 라고 역사는 진술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그런 가운데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성도는, 하나님 백성은 기도해야 될 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역사의 흥망성쇠 중에 항상 공통점은 뭐냐면 그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나라를 속된 말로 하면 개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왕조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때 그 징조 중에 공통점은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지도자들의 타락과 지도자들이 나라를 온전히 잘 이끌지 못하면 그 나라는 소위 말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망조다, 망조. 그러면 단순히 그냥 망조라고 하면서 탄식만 할 건 아니죠. 변화시켜 가야 하고 개혁해 가야 하고 바꾸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역사서를 읽어가면서 한 개인의 역사를 포함한 나라의 역사에 대한 더 진지한 반성과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하 1장의 이야기 4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항상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말씀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서 언제나 말씀을 적용해야겠는데, 적용할 때마다 먼저는 나에게 적용하고 다음으로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역사,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속에 한마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시선과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먼저 이제 들어오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것이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서 못된 놈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아합을 꼽을 만해요. 아합만 못된 게 아니라 그 아합의 아내 되는 이세벨은 못된, 이 강단에서 그냥 연놈 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못된 여자예요, 이 이세벨이요. 이세벨 때문에 아합이 완전히 이 아합이 이게 왕이 나라를 다스림이 아니라 이세벨이다, 이 왕을 흔들어댔던 시대가 아합의 시대예요. 심지어 오죽하면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내가 다음 날까지 죽이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겠다 할 정도.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세벨 여자, 아합 왕의 아내 되는 이세벨 무서워서 그 두려움이, 공포가 찾아와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쳤던 역사도 있었어요.
이 아합이 죽었어요. 결국 아합도 죽는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이 죽은 후에. 대통령이 재임 기간은 5년이에요. 50년이 아니고.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500년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5,000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5년 동안에 맡겨진 권한이지 권력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어요. 역사에 대한 공포심이 없어요. 경외심이 없어요. 그 지 마음대로야. 누구 말 들으면서. 그러나 아합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역사 19명 왕 중에서 최악의 소리를 듣는 왕이 아합이거든요. 바라기는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있었던 대통령 중에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지는 말아야 되겠는데, 이 까딱하면 이 최악도 이만저만 최악이 아니겠다고 소위 말해 이념적으로 진보든 보수든 누구나가 다 그렇게 말할 만한 형국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아합이 그랬거든요. 최악의 인간이에요, 이게. 근데 아합이 죽었어요. 자, 그러자 다윗 때부터 다윗의 나라가 주변 나라들을 다 다스리면서 조공을 받으며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큰 영토를 누리고 강건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솔로몬 이후에 또 나라가 분열되고 난 다음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이 아합의 시대가 끝나고 아하 시대 아하시아가 그 다음에 이어서 왕이 되어지면서 주변 나라들이 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고 힘이 점점 빠지면서 얘네들이 야, 우리 더 이상 너희들의 속국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 본문의 1절에 하반절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모압도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도 바치고 그랬던 관계가 이제 깨져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의 힘이 점점 빠져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1절은 나라의 힘이 점점 빠져가는 모양으로 모압도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깥으로 외교적으로 이 모압이 배반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말 안 듣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내적으로는 2절 이하에 아하시아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다락난간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병들었다. 그런데 그 병이 들면서 내 이 병이 낫겠나 하면서 블레셋에 있는 에그론이라고 하는 그 도시국가의 신이었던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봐라 하고 신하들을 보내는 장면의 이야기를 읽은 거예요. 자, 나라의 힘은 빠지면서 모압은 배반하면서 이스라엘 말을 듣지도 않고 또 왕은 난간에서 떨어지면서 병들게 되는데 성경학자들마다 뭐 견해들은 다 다양해요. 추측일 뿐이죠. 높은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어떤 이들은 이 말씀들을 이렇게 풀이하면서 그렇게 나라가 난간에서 떨어지면서 아마 크게 요즘 말로 하면 뭐 고관절 골절이든 또 뭐 가슴뼈들이 막 다 이렇게 뼈가 다 골절됐든 아니면 그러면서 뭐 어떤 안에 창자가 파열됐든 뭐 어떤 것들의 장기의 파열이든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생겨서 병이 들었다라고 짧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하시아 왕은 에그론의 신이었던 바알세붑 이 두 글자가 합해진 건데 바알은 주인 그런 말이고 뭐 신 그런 거예요. 세붑 이건 파리. 예? 여름에 그 파리가 얼마나 많아요. 파리. 그 파리의 주인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 고대 중동 지방의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종류도 헤아릴 수 없는 그 날벌레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너무나 괴로움이 많았거든요. 그 날벌레들로 말미암아 병들도 병원균들이야 얼마나 많이 이렇게 퍼지겠어요. 그 수많은 날벌레들로부터 자기들을 지킬 신이 필요했는데 그 지켜주는 신이 파리의 주인인 바알세붑이다 하면서 파리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을 섬겼어요. 이게 바알세붑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야, 저 에그론 땅, 블레셋 땅에 있는 에그론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 병이 낫겠나 물어봐라 하고 신하들을 보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됐긴 했어도 하나님 백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나라를 이룬 게 북이스라엘인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자기 몸이 병들었다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냐면 파리 모양으로 형상을 만들어 놓은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 병이 낫겠나 물어봐라 하고 신하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요. 이 아시아 왕의 사자들에게 네가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3절과 4절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저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고 왕이 보낸 그 신하들을 만나거든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하시아 왕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이 얘기를 전해줘라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읽었어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그 다음 이야기에 왕 아하시아가 보냈던 사자들을 길에서 만나면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셨던 이 얘기를 그대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보느냐? 네가 네 침상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할 거야. 그리고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 너의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그때 이 신하들이 가가지고 자기 왕에게 갔어요. 왕이 니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랬더니 여차저차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왕에게 소식을 전하라 해서 먼저 왔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누구야? 모양이 어떤 사람이야? 했더니 이러이러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털이 많은 사람인데 이러이러합디다. 그러니까 왕이 이거 엘리야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신하들을 50명씩 50부장과 여러 군사 50명을 이 엘리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 잡아오라고. 하지만 그렇게 간 사람마다 엘리야 선지자의 그 책망과 징계를 받으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이 불살라 죽임을 당해요. 몇 번이고. 그게 이제 내일 본문까지 이어지죠. 자, 이제 오늘 이 이야기는 이런 스토리예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로 한 가지 먼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의해야 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아하시아가 이렇게 병이 들어서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병이 드는 게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고가 있어요? 사고가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에요? 언제나?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자칫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뭔가 불행한 일들이 있으면 자꾸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뭔가를 제시하는데 이게 매우 성경적이지도 아니하고 비신앙적인 것들을 권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어그러지면 안 돼요. 그러므로 아시아가 이렇게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는데 그 병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이야기의 본문 속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이 맞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소위 말해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를 언제나 모든 상황에나 다 적용될 이야기처럼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쉽게 예를 들면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성경의 이야기가 언제나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했으니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고 두려워하거나 염려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그 당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잘 해석하는 과정 없이 그냥 성경의 이야기 자체만을
넙죽넙죽 내 삶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 하나를 먼저 기억하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종종 우리들의 신앙이 자칫하면 이게 마치 샤머니즘 같은 신앙이 되어버릴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고가 났어. 어떤 불행한 일이 벌어졌어. 어떤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어.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항상 마음속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나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들이 자칫하면 그 생각이 꼬리를 이어가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내 탓인가 보다, 내 문제인가 보다 하면서 죄책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탄의 전략인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나 또 한편, 자, 이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전혀 반대로,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지. 아이고, 오늘 일진사납네 하면서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 묵상해야 될 것들을 다 내팽개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러나 그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어야 되지, 여기서 죄책감의 함정까지 들어가면 안 돼요. 동굴 속까지 들어가지 말자 이 말이에요. 내 때문에 그렇구나 하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면서 동굴 속까지 들어가고 깊은 함정까지 지 스스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뭐만 하면 되냐면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 시련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또 사고도 있고 또 불의의 질병도 찾아오고 그래요. 그러면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오면 내가 내 몸을 잘 돌아보지 못했나? 내가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살펴야 되는데 잘 살피지 않았나? 내 면역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내가 이 면역이 잘 증강되도록 하는 일에 좀 내가 무심했나?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사고가 있으면 그 사고는 나의 실수였으면 그 실수가 내 성급함이었나? 다른 사람의 실수였으면 이거야말로 참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방법밖에는 없네?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삶에 끊임없이 내게 벌어지는 일들을 돌아볼 줄 아는 겸허함과 지혜가 있으면 돼요. 이것 때문에 자꾸 함정에 들어가, 내가 뭔가 큰 죄를 지어서 그러나 보다, 나 때문인가 보다 하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자, 오늘 이 아하시야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자면, 아하시야가 병들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가는 거예요. 바알세불에 가서 물어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없더냐? 그러면 이 얘기를 오늘 우리 현대의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 안 가고 교회 가서 금식하고 기도원 가서 어디 누구 앞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머리 들이밀고 안수해달라 하고 어디 가면 막 두들겨대는 안찰 받으려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의사가 없더냐? 하고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병원에 안 가고 엄한 데 가가지고 매일,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안 돼요.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반대로 아파도 병원으로 안 가고 고집을 부려. 물론 더러는 시간이 지나면 낫게 되어지는 병들이 있지요. 제가 예전에 불광동의 어떤 한 노 집사님은 감기 걸리면 당신 방에 딱 들어가서 안 나와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오렌지 주스만 문 앞에다 둬라 하고 아내 되시는 권사님께 얘기를 해요. 오렌지 주스만 그냥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가끔 죽 같은 거 조금 요구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당신 방에 있다가 딱 나오셔요. 그러면 감기는 그냥 낫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어떤 몸이 보내는 사인이 있는데 병원에 안 가. 병원이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 병원 좋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병원에 안 가. 그 안 가는 것이 하나님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몸이 아픈데 병원에 안 가. 그러면 내가 너희들 이 땅에 이 현대 문명과 문물과 문화가 또 기술이 학문이 의학이 발전되면서 병원과 의료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너희들이 왜 병원이 없어서 병원에 안 가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병원에 가도 응급실 뺑뺑이라고 병원에 가도 진료할 의사가 없어요라고 받아주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도 병원은 문제가 없대. 대통령은 이거 참 참담한 일이에요. 외람되지만 이 9월 10월 이 역사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현재 역사를 죄송하지만 여당도 야당도 제가 매주 아침마다 또 어쩌면 막 신랄하게 얘기할지 몰라요. 왜? 역사의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일 났어요. 그러면서 대통령 한다는 얘기 병원에 가보시죠? 하는 뉴스를 아마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더 이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너희가 병원이 없어서 병원에 안 가냐? 네, 병원에 가도요. 의사가 없어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가 없대요. 이 지경이 돼버렸다고. 이 지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하시야 왕의 이 모습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도록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면서 살아야 돼요. 내 경험이요? 그 경험, 알량한 경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지식도요? 요즘 지식이 얼마나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요. 내 재산이요? 그렇죠. 재산은 든든한 것 같죠? 한순간에 재산 다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건강이요? 젊었을 때 건강이죠. 이제 한순간 와장창 무너지는 때가 있음을 발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내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맡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찌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요? 이러면서 살아가는 지혜의 사람, 겸허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하시야 왕이 결국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거역하고 그 말씀 전하는 선지자까지 죽이려고 잡으러 가고 이러면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오늘 우리 김지상 집사님도 예배 뒤에 참석하셨지만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식사하면서 우리 김지상 집사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뭐 현직 지금 의사로서 매일같이 지금 뭐 사투를 벌이시는 거는 다름없는데 말씀하시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 집사님은 이게 심장 막히면은 바로 뚫어야 되잖아요. 그거 뚫어주는 선생님이거든요. 경상도 전라도에서도 막 응급 환자들이 지금 부천의 세종병원에 계시는데 막 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러한 시대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 기도문 그 아침 기도방에다가 오늘 중보기도 이 의료 대란의 문제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서 중보기도방에다가 올리지 않고 아침 기도방에 제가 올려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시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아침 이제 열왕기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망해가는 역사고 남유다가 망해가는 역사를 볼 거예요. 이 나라도 점점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데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의료 체계가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버리고 나면 어찌하겠어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르게 된다는 말씀처럼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건데, 이 역사가, 이 나라가 한 사람 대통령이 5년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역사는 퇴행하고 모든 사회 시스템은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망해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겠다고요. 대통령만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여당만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야당은요? 뭔 대안이 있어요? 오직 다음번 정권은 따놓은 당상이네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못된 놈들이에요. 결국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신자들이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의 이야기처럼 누구에게 물으러 가느냐, 누굴 붙들고 있느냐, 누구 붙들고 살아야 되냐 하는 물음을 엘리야 선지자는 아시야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저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으러 가느냐? 너 누구 지금 붙들고 있느냐? 라고 묻는 거거든요. 결론입니다. 누구를 붙드는가? 누구를 붙들 건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 붙들고 살래? 뭐 붙잡고 살래?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이 뭔가?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아시아에게만 묻는 게 아닌 거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누구 붙들고 살래? 뭐 의지하고 살래? 하고 묻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삶, 붙들어야 할 것을 제대로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어야죠. 시편 54편 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4편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내 생명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죠.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은 하나님 붙들고 살고 또 언제나 하나님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놓지 마시고 붙들어 주세요. 이 나라 역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더 깊이 기도함으로 조선이 망할 즈음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조선이 망할 즈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온 이 양코쟁이들을 핍박했어요. 이 양놈들을 몰아내야 한다 하면서 죽였어요. 순교자들이 나왔고요. 그 믿음을 받은 신자들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죽었어요. 그 신앙의 피 흘림이 계속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이 계승되면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얻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다시 정말로 우려스럽기 짝이 없는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신자들이 깨어 있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누구를 붙들 건가? 하나님 붙들고 더 나 자신의 삶과 내가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심이여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시편의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또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때마다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 속에서의 그 뜻을 깊이 깨달아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뒤돌아볼 줄 알되 그 말씀으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해주시고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위기에 빠져있는 이 나라의 사회 곳곳의 갈등과 또
돌이킬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끝을 모르고 나아가는 이 지경에 우리 신자들이 깨어서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누구를 붙들 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이루며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또한 위기 가운데 갈등만 증폭되고 있는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